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차 예담3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질문이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질문은 멋진 정답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연구한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질문과 의문은 다릅니다. 질문은 답을 찾는 것이고 의문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지식과 교양은 다릅니다. 지식이 많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질문은 좋은 대답은커녕 질문당한 자를 아주 혼미하게 만들고 인생을 엉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삶을 만들고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갑니다. 나쁜 질문은 어떤 게 나쁜 질문인가? 단답형, 뻔한 정답을 묻는 질문, 상대를 몰아세우는 질문, 당신이 그렇게 했죠? 시켰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물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애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제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거 절대로 좀 물어보지 마시길 바라요. 속으로 애가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 욕합니다. 동의를 강요하는 질문, 당신도 내 생각과 같죠? 같지 않은데 참 그렇게 물어보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이런 게 좋은 질문입니다. 상대의 경험을 묻는 질문, 그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상대의 기호, 관심, 고견을 묻는 질문, 무엇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묻는 질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보람있고 의미 있는 생이 될 것인지 자문을 구하는 질문, 무엇을 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일을 하면 교회와 성도에게, 무엇을 내가 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이런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본질과 본심을 깨우는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면 나는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왜 죽음이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물어야 하고 필히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괜찮은 물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 축복된 인생, 존귀하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불행하고 저주스럽고 조롱당하며 멸시받는 삶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음을 내 인생에 던져놓고 사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낮은 가치를 소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높은 가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삶. 낮은 가치,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은 갖지 못하거나 남에게 피해와 손해를 주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 낮은 가치의 삶입니다. 높은 가치는 이런 것이죠. 사랑은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충성, 섬김, 나눔, 겸손, 온유, 자비, 절제, 인내. 내가 많이 가지, 인내는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겁니다. 높은 가치입니다. 낮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돈, 권력, 명예, 지위. 내가 권력을 독차지하면 독재가 되고 다른 사람은 권력을 갖지 못합니다. 독재는 반드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나를 알아줄까? 전혀 대조적인 질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삶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을 살 때 훨씬 더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학습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학교에 다녀온 자녀에게 한국의 엄마하고 유태인 엄마하고 묻는 물음이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이거 이제 95번만 하면 100번 되는데요. 한국의 엄마는 너 오늘 선생님에게 뭐 배웠니? 너 오늘 뭐 배웠니? 이걸 물어봐요. 유태인 엄마는요, 너 오늘 선생님에게 뭐 물어봤니? 좋은 질문이 좋은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입니다.
모기 겐니츠로는 일본의 유명한 뇌과학자, 의학 박사이십니다. 동경대학 출신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지가 채 20일이 안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좋은 질문은 인생을 바꾸고 그렇게 바뀐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질문하지 않은 인생에게는 답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질문이나 던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질문이란 문제에 대처할 수 있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혁신적인 질문들, 이를테면 구글 회사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인공위성을 띄워서 하는데 그 인공위성을 어떻게 띄울까. 풍선에라도 지금 인공위성을 띄워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의 창업자 4명이 대학교 4학년 때 청바지를 입고 한국 삼성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삼성에서 좀 가져가면, 사가면 어떻겠습니까? 삼성은 만나주지도 안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미국에서 만든 게 구글 회사예요. 아니, 여러분 삼성하고 관련 없다고 이렇게 싸늘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4사람 받아들였다면 지금 세계적인 기업 구글, 세계 1위 기업이 구글입니다. 구글이 거의 삼성 거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거 되는 거죠. 삼성 거 되는 건 안 좋고 내 거 돼야지 좋죠.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15차 예담 삶의 주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님의 질문.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은 질문의 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버섯섬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어디 있느냐. 교동에 있습니다. 나무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 있냐고 묻는데 뭐 딴 이야기를 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한테 버섯섬을 고했냐. 내가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참 아담은 참 쪼잔해요, 그죠? 아담이 확실히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 같으면 마누라 말을 안 들을 텐데 마누라 말을 들어가지고 무슨 소린지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먹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옳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수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누가복음 2장,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부모는 아이 예수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내려왔습니다. 동행 중에 없는 것을 알고 찾아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님 그때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모르셨습니까? 사복음서 내에 예수님의 질문이 수십 가지 나타납니다. 아니 수백 가지 나타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수없이 많은 물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묻고 그냥 답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 생각에는 누가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반문하여 물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는 왜 염려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짧은 시간 다 나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는 이번 예담3 기간 동안에 몇 개의 질문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침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시편 2편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왕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메시지를 갖고 메시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어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많이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성심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신앙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 행위, 아무리 일찍 나오고 평생의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없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6살 아들, 4살 딸, 4명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급성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들 까닭에 얼른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겨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냥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새롭게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엄마다. 6살 아들은 아빠의 눈치를 보며 내키지도 않지만 간신히 엄마라고 부르긴 합니다. 4살 딸은 얼마나 조숙하였는지 아예 엄마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이런 충격 때문인지 절대 엄마라고 아닙니다. 나의 엄마는 먼저 떠난 분이 나의 엄마지 이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의 반강제적인 강요에 의해서 아빠가 있을 때는 간신히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진심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시점에 이 새 엄마는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는가, 보기 가운데 하나를 골라주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첫 번째, 아빠가 재혼하여 함께하는 순간. 두 번째, 이분이 너의 엄마라고 선포하는 순간. 세 번째,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는 순간. 네 번째, 새 엄마를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오는 그날부터. 언제부터요? 1번,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재혼하는 그날 그 순간, 두 번째 이분이 너의 엄마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세 번째 정식으로 호적에 부부로 신고한 그 순간, 네 번째 새 엄마를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데려오는 그 순간.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 아이들이 새 엄마에게 진정으로 엄마라고 고백하는 그날 그 여자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날 내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믿지 않으면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을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도 그분을 엄마라고 단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분은 아빠의 아내가 되었을런지는 몰라도 아이들의 엄마는 진정될 수 없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바로 관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새엄마를 이모라고 부르고 고모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고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돈도 갖다 드리고 인사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열심히 하고 선물도 사다 드리고 보석도 갖다 주어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엄마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새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진정으로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엄마, 이제 엄마로 모실게요,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가장 고상한 도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달라이라마 승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로 보았습니다. 보는 거야. 지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지 마음대로 보는 거니까. 베트남의 승려 틱 나탄, 유명한 승려예요. 중인데요. 그분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는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꽃 두 송이다. 그래서 그분은 부처상하고 예수상을 갖다 놓고 함께 모십니다. 지 맘대로 모시는 거니까 그거야. 근데 여러분, 달라이라마나 이 틱 나탄 같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수두룩해도 미국에도 달라이라마는 알고, 전 세계적으로 달라이라마,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달라이라마를 알 정도로 유명하니까 얼마나 유명해.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 하비 콕스는 그의 책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랍비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를 언급했습니다. 훌륭한 모범으로 탁월한 랍비 교사로 인류의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뭘 믿어도 똑같아요. 결국은 다 거기 같은 동네 가지. 표현이 달라 그랬지 뭐 극락이나 천국이나 같습니다. 성경에 극락이란 말이 없어요. 서울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 서울은 돼요. 서울은 KTX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서울은 뭐로 가도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이외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소리만.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드러내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고백해서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고백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시인하고 믿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대로 내가 시인한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 성도라고, 집사라고, 장로 권사라고, 난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를 가장,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직장의 상사, 사장 앞에서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숨깁니다. 왜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욕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강단에 쓸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그 사람들이 씁니다. 대형 교회는 비방을 받고 작은 교회는 무시를 당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세상이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한 성도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면 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욕을 안 얻어먹겠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 잔 마셔 그러면 같이 마시고 한 대 펴 그러면 같이 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 보면 여러분도 가끔 이거 하시나요? 쌀 썩은 물 이런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품위를 지키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하나하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29살에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그는 33세를 일기로 떠납니다.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에 왕이 됐는데 안 놀라세요? 20살에 왕이 됐다니까요. 29살에 세상을 제패했어요. 페르시아, 이집트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명을 모든 걸 다 집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소원하는 거 한 가지씩 이야기하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논을 주세요, 밭을 주세요, 가수원을 주세요. 어떤 신하는 예쁜 여자 10명을 주세요. 그건 또 이상한 남자야. 다 들어주었어요. 근데 데닉이라고 하는 신하가 왔습니다. 폐하가 정복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저에게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면 제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폐하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데닉에게 나라를 주었을 것 같아요, 안 주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95번만 이야기하면 100번 되는데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줬어요. 다른 신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왜 저 사람에게는 나라를 줍니까? 그래, 너네들은 땅을 구하고 논을 구하고 밭을 구하였지만 데닉은 나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왕으로, 황제로 대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는 줬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맨날 째째한 거 구하는 사람은 째째한 거나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째째한 거 구하는 겁니다. 위대한 분, 광대한 분, 크고 어미하신 분, 그분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위대한 걸 구하여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14살 소녀가 나폴레옹을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 90번 이야기하면 한 100번 될걸요. 몇 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 적용을 해요. 폐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너 아버지 이름이 뭔데? 뭡니다.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를 조사해 봤더니 그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짓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예요.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아버지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소녀가 폐하 잠깐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어서 왜 죽느냐를 알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폐하는 우리 아버지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폐하는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랬더니 그 폐하가 그 아버지 살려줄게요 안 살려줄게요? 그때 있었어요? 나폴레옹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3절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루살렘에 묻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물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새벽 기도를 한 후에, 산기도 이후에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최북단 레바논 시리아 접경 골란 고원 및 바로 헬몬산 아래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저도 한 2번 다녀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을 바알 헤르몬이라고 해서 바알 신을 섬기던 장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헬라가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였을 때, 그리스가 정복했을 때 그곳에 안티오코스 3세가 그리스 신 판을 섬긴다고 해서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불렀던 곳이 있습니다. 다시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그곳에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필립이 그곳에다가 로마의 신을 섬기기 위해 큰 신전을 짓고 로마의 황제에게 아버지가 받은 땅이라고 그래서 로마를 섬기는 일의 가장 중심 도시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총독부가 있던 중서부 지중해안에 있는 다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 그곳에 로마를 위하여 신전을 짓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 우상 숭배의 도시, 바알 신전이 있던 도시, 헬라의 신전이 있던 지역,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옛 이방신을 섬긴 흔적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가?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뭐 하셨습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고 7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수많은 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떼서리로 몰려오는 그때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가장 우상의 도시, 신전의 도시, 로마를 숭배하는 그 도시, 요새로 말하면 가장 음란하고 퇴폐하고 우상이 들끓는 그곳 마을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겁니다. 이 말을 현실적으로 바꾸면 조금 달라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껄끄러운 도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온 집안이 술집, 색시 장사하는 그런 집안에 한 예수 믿는 처녀가 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걸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직장 상사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당 섬기고 굿하고 맨날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절을 못하겠다. 이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휩싸이기 위해서 그래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나타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비슷한 모양으로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고, 때로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잘 어울리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